네,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계를 알고 준비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앞에서 지난주 활동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렇게 활동 시작해가지고 10월 4일 날 자서전 내부 활동으로 우리 미호 부쯤이 누리다 자서전 2박스 40권을 배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서 교정팀 비대면으로 열심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주고가 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식구 모임을 또 목요일 날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철학기도에 12명이 선택해서 함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식구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정말 영역적인 열기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식구님들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식구님들이 또 병원에 가는 일이 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정성드리고 빠른 치유를 위해서 정성드려야 될 때이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참석하면서 또 힘들지만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또 원래 어제 오늘은 주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머님께서 8일날 오늘 미국 시간에 오늘 미국에서 말씀 집회가 있고 특별히 또 일본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체라 정성 드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시장 청평에서 체라전 한 것이면서 어젯밤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원래 지난주 가운데서는 많은 교회에서 매일매일 모여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개별적으로 몇 명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홈그룹별로 2개의 홈그룹이 한 날 월화수목 이렇게 당번을 맡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전체가 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당번제를 정했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루 당번 날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 탐방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박한진 장로님 유키코 리다 가정 그리고 양재만 낸시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이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다녔어요? 지난주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일본까지 다녀오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육신 생활의 준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생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40세가 넘고 50세가 넘어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영생 문제에 대해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희박해지지만 영생 개념을 집어넣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념만이 앞으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빈번히 변하며 희비극이 부딪혀오더라도 영생 개념은 철저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은 사탄까지도 완전히 뿌리 뽑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탄을 정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은 육신을 벗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땅에서 사고가 났으면 고치는 것도 육신을 쓰고 땅에서 고쳐야 합니다. 지상에서 할 일을 다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편에 선한 입장에 서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계를 알고 준비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후세계에 대한 실점입니다. 정말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후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현재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것이고, 또 영적 현상의 실제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후세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봐야 할지, 죽어봐야 할지 하면서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주의 문화가 우리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겪고 난 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죠. 근데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된 부의 시대입니다. 부의 시대. 물질적 부와 성공을 강조해가지고 정말 부를 축적하는데 돈을 버는데 몰두해가지고 여가나 정신건강은 아주 무관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주일 노동 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주 52시간 줄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죠. 무조건 돈이 내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웰빙 시대죠.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조화를 이뤄낸다. 그래서 물질적 부와 더불어서 정신적 여유와 행복도 추구돼야 된다. 2000년 들어오면서 2000년, 2010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웰빙 시대가 점점 이제 뜨게 됐죠. 워라밸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점점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이 점점 뜨고 있습니다. 웰다잉.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래 목회자 가운데 정말 나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 계신데, 이혜숙이라고, 우리 최종철 목사님 형수님이고, 옛날에 최재인 그 목사님 큰 며느리인데 75세쯤일까요? 근데 경주교회 안강이라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작년인가 73세인가 해서 그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선문대 박사학위. 근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7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웰다잉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웰다잉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웰다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믿고 있지만 더 확신을 갖기 위한 성경이 여러 가지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했는데 그 생기라는 게 바로 영혼이죠. 영인체.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죽음은 흙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신이라는 영혼,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영계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고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그 육신이지만 영의 몸은 영인체라는 거죠.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과 같은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무형실체 세계와 몸과 같은 세계, 보이는 세계로 유형실체 세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창조했는데 그 두 세상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천주라고 한다는 것이고, 유형실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제한적이고 또 순간적인 유한한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 영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그 초월해서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가 바로 스피리추얼 월드, 영계, 무형실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이렇게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이 촉각까지 육적 오감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 영계는 영적 오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오감이 타락을 인해가지고 무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둔해져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그런 거죠. 영적인 오감이 무뎌져서. 우리가 무형실체 세계와 영인체를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자, 영적 요즘은 지금 심정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는 그런 조리도 있지만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영적 현상이라고 하면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행사를 통해서 손을 이렇게 정말 하늘 역사하시고 뜨거운 손으로 만들어서 안수를 했을 때 정말 역사하는지 안수한다든지, 빙의라는 게 접신이죠. 접신. 무당이 신내림 바다죠. 신내림 바다에 무당이 있는데 어떤 자기 영인체가 아니라 다른 영인체, 영이 자기 몸에 들어올게 한다는 그게 접신, 신내림. 그런 영적 현상,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통해서 몽실을 한다든지, 무당, 아까 말했던 무당이 신내림 받고 그 영인, 그 귀신에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또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죠. 차원은 낮지만, 그리고 신령과 염력, 염사, 신령치료, 전생체험, 신필, 그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신의 저절로 속에 움직이고 있는 신필이죠. 신의 뜻에 따라서 전생체험, 내가 선해가지고 뭔가 앉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 잠자는 것처럼 갑자기 드는 뭐라죠? 예? 아니 그 앉아가지고
내렸으면 딱 이렇게 갑자기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다시 또 깨가지고 네? 체면술 같은 거 그냥 자기 전생에 뭐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 하죠. 네. 전생에 자기가 전생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한테 와 있는 그런 영혼, 인체의 그런 전생의 체험인데 그런 거라고 했지. 또 근사체험 또는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깨어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심장 수술이나 그런 큰 수술했을 때 잠깐 자기가 영인체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떤 다른 데 갔다 온다든지 또는 자기 몸이 수술하는 것을 자기 몸과 떨어져서 직접 보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것도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 보고된 임사체험 사례가 5만 건 정도 된대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축복받기 전인데 우리 촌의 집이 좀 옛날 집 그대로 있을 때 옛날 지금은 촌의 집도 막 천장이 이렇게 편편하게 되지만 옛날 집은 그 습가래가 좀 들은 그 불뚝불뚝한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그 습가래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종이 그런 바르고 했지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 교회 전장처럼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높고 이런 그런 집이 우리 촌집이 아마 방학인가 그때 신학교에 집에 와가지고 빨리 학교에서 맨날 6시 뭐 일어나고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좀 마음이 느슨해졌는지 일어나서 다시 또 자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일한다 혼자 방에 이불도 없이 그냥 좀 나태해져가지고 누워 있는데 9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안 일어나니까 제가 붕 떠가지고 제가 천장에서 밑에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제가 영인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인체가 분리됐잖아.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걸 느끼면 너무 이게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돌아간다면 더욱 하늘 앞에 춤과 효를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외치니까 또 깼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저만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영인체가 분리되고 내 육신이 누워있는 걸 봤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스웨덴보리의 연계 체험이 참 유명하죠. 스웨덴보리 재림 주님 예수 재림 준비 시대 1517년부터 1917년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난 그런 영적인 하늘의 역사인데요. 스웨덴보리는 1688년부터 1772년에 스웨덴 과학자이고 신비주의인데 신학자이고 또 성직자이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과학을 부모님은 아버지는 성직자인데 자기는 교회를 종교를 떠나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고 최고의 과학자가 취급받았는데 57세 나이가 꽤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 체험을 시작해가지고 영계를 다녀와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서 영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남겼어요.
그래서 1745년도에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나타나서 과학을 포기하라고 말했다면서 그때부터 영적 체험을 집필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체험을 책을 쓴 게 30권이었습니다. 30권. 저도 이 교회에서 얼마 안 돼서 스웨덴 책을 한 권 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써졌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영인체가 분리됩니다. 빠져나가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분리돼서 가나다 다시 여행체가 돌아가가지고 탁 붙으니까 다시 죽지 않고 깨어났죠. 이제 우리가 여행체 완전히 분리되면 사망이고 분리되다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듯이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하얗게 영인체가 서서히 망자의 인체에서 분리된다고 하죠. 서서히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육체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탈해서 육체에서 이탈된 영인체가 육체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머리 정수리 여기 순풍이라고 할까요? 여기 백회겠죠. 여기 이제 연결이 되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끊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영인체가 저렇게 분리가 되죠. 여기가 그래서 열이 뭐 제일 그리고 끝까지 열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왼쪽은 육신이고 오른쪽은 영인체죠. 육신은 양적인 영양소인 빛과 공기 그리고 음적인 영양소인 음식물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육신은 또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적인 영양소인 생소, 말씀 그런 은혜 그런 생소와 더불어서 또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에 의해서 영인체는 성장하고 또 영인체는 성장함에 따라서 또 육신에 돌려주는 그 요소가 있으니 바로 생명 요소가 그래서 영인체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육신으로 생명 요소를 돌리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육신에서 우리가 잘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육신에서 또 실천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영인체에 들였을 때 그것이 생명 요소가 돼서 또 영인체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지 아십니까? 세계의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갑자기 영인체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이 재산이 10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좀 넘죠. 630조 이렇게 600조 넘는데 거의 6분의 1이 이 사람 한 사람에서는 100조 그리고 자기 재산 집 해서 땅이 25만 평이거든요. 엄청나죠. 그 사람이 아침마다 주문을 거는 게 있어요. 주문을 거는요.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너에게는 행운이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행운이 있을 거야. 나한테 행운이 있을 거야. 그걸 안에 너가 바로 자기죠. 항상 그렇게 자기한테 주문을 걸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도죠. 기도.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한 컵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한 컵에는 에이 망할놈, 죽을 뭐 욕을 막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하는 물은 이렇게 저절로 육각수가 돼가지고 아주 예쁘게 육각수가 돼 있고, 이렇게 또 망할놈하고 욕한 그런 물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물 분자가 알 수 없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떠놓고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들려줬더니만 더 이렇게 예쁜 육각형이 되어 있다, 물 분자가 하는 거죠. 그 물도 알 수 있듯이 또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70%가 물. 그래서 우리 몸에 서로 요가할 때는 엄청 나마스테라고 하죠.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나마스테인데,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70%의 물성분인데, 그 물성분이 육각수가 되고 정말 좋은 물의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겠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항상 딱 남에게 준대로 그렇죠, 준대로. 그래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를 위하였을 때 수작위에서 자기한테도 그런 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지상에 있을 때 우리 영인체를 이렇게 생명체까지 성장을 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 지상 생활의 사명이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된다. 영영체급까지 완성시켰을 때 우리의 영인체는 영영체급 연계가 가고, 또 생명체급까지 우리 영인체 성장시켰을 때는 낙원에 갈 수 있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지금은 시대적 혜택에 의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부모님과 천부모님을 잘 믿고 잘 따를 때, 모시고 따르고 우리가 실천할 때 생명체급까지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체까지 영인체를 성장시켰을 때,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부모님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고, 육신생활은 영인체의 기록이 되고, 천국과 지옥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인체의 성장 그런 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게 수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지상에서만 가능하다. 뭔가 마음에 맺힌 거랑 뭔가 잘못된 거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운한 게 있다면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를 화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성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번식도 영인체끼리 영인체를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 생활에 의해서만 육신의 번식과 함께 영인체도 번식하게 되는 거죠. 지상의 삶이 영인체와 연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항상 이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 1단계에서 한 이 복중생활을 10개월로서 복중의 10개월 동안 뱃속에 잘 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귀, 손발, 사지, 백체가 지상 생활에 100년을 살기 위한 모든 게 준비한 것이 복중의 10개월 삶이죠. 그것처럼 지상의 100년 생활은 지상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영인체를 잘 성장시켜서 영원한 영계에서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지상생활의 100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에 영원한 영계에 살기 위해 영인체를 정말 성장시키고 영인체에 잘 살기 위한 그런 훈련하는 그런 기간인데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정말 어떻게 보면 웰빙 시대 또는 그 앞에 뭡니까 돈 벌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돈 벌고 그만 하다 보니까 일생 다 가버렸다. 벌써 노인 됐네. 근데 곧 영계 갈 때 됐네. 근데 영계는 가면 어떤 세계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때부터 생각하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영계를 알고 영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영계에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영계가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살기는 그 영인체를 잘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정도 성장시킨다. 그럼 더 많이 성장시키고 완성하기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지상생활에 지상생활에 좀 덜 먹어 좀 덜 입어도 그런 별 큰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영계에서 내가 정말 영원한 영계에서 얼마나 잘 살 준비가 있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은 생활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진 참모의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의 정착 실체 말씀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체적 천의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연세협회가 중심 추구의 자리에 있어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승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성도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교차,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 승리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의 참사랑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연세협회를 말씀하시죠. 영연세. 영계와 세상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통하는 그런 협회, 그런 세계가 된다. 또 신인의 협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협회. 하나님,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령과 진리를 갖춘 이성적인 진리만으로도 안 되고 또 신령만으로도 안 되고 신령과 진리를 경비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최근에 와서 우리 천심은 승리를 통해서 참 어머님께서 천심은 승리를 중심화하고 정성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 말씀에 천심원은 어머님께서 영계에 가신 뒤에는 그때부터 낮에 하나님으로 천상의 아버님과 내가 지상을 종횡무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테니 그 중심 본부가 천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요즘은 천심원을 통해서 영계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 최다전승에 보면 매일매일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심원 특별 최다전승 성적을 보면요, 천진 창본이 중심한 남북통일과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천진 창본이 중심한 천상세가 지상세계의 통일을 해나가는 것이 천심원 스님이고 천심과 소통하는 영적인 훈련을 자는데도 전심은 살게 되어 소통하는 영적인 훈련의 자이고 지상 인간의 영인체 성장을 위한 은혜의 자이고
또 영계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은혜의 상이며 악령을 공격하는 곳이 바로 전시문이다 하고 어머니께서는 우리 오스트리아에 거기 알프스 거기 갔었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나는 독생녀요 영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아주 가감 없이 다하게 이런 내용 말씀했습니다. 지옥의 악령이 부활 회원받기 위해서 봅시다. 어떤 역사를 하지? 한많은 영 중심으로 이렇게 개인이알, 모래알 같은 모습으로 지상 육신 전체에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아서 길이 막혀 있다.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영계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 앞에 2320명 꼴로 그 정도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붙어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 선령이 많으면 좋은데 선령도 있지만 또 악령도 있다는 거죠. 악령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성령이지 악령이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한다든지 말씀 듣게 한다든지 말씀을 은혜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선령의 역사입니다. 선령의 역사. 정말 영계에 대해서 듣게 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영인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 창조 본성을 일깨우는 부활하게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선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악령의 역사를 듣거든요. 악령들도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데 자기가 지상에서 했던 일이 악한 일만 해왔기 때문에 악한 쪽 역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의 역사는 악령이 직접 고통을 주는 역사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의 방법은 첫 번째, 악령이라 하여금 지상에 접해가지고 역사하게 하면서 그 지상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죄를 있지, 자기가 진짜 자기 조상들의 그런 죄를 그걸 가지고 악령이 한이 맺힌 영들이 그 후손에게 와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에게 붙어가지고 악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접적인 역사고,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간접적인 역사는 그 악령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그 악령인을 재림하게 해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탕감조건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동일한 범죄를 행하는 다른 지상 악령인이 재림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꾸 나쁜 일을 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네가 손해 아니냐? 그 열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사람 가만둬서는 안 돼. 화나게 하고 현기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대 치게 만들고 아니면 칼을 들어서 막 어떻게 절단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다 악령이에요. 어떤 때는 또 자살한 영인들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가서 자꾸 자기처럼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악령인의 역사죠. 그게 바로 간접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직접적인 역사를 할 때 지상인이 악령의 역사를 위한 고통의 역사를 기쁘게 받으면 이걸 통해서 제가 탕감되면 좋겠다. 감사한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받으면
자기 지은 죄 그리고 선조의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 새 시대의 혜택군으로 그 암령님도 넘어가게 되고 또 지상님의 여인체에 또 부활되게 되고 또 암령님도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선영인으로 부활돼서 해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령의 말씀 우리도 공독하겠습니다. 신앙길은 육신생활의 준비가 아니고 먼저 보겠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생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40세가 넘고 50세가 넘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 영생 문제에 대해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희박해지지만 영생 개념을 집어넣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념만이 앞으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빈번히 변하며 희비경이 부딪혀오더라도 영생 개념만 철저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는 진리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혹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참 부모님께서 북한에 가셔서 북한 당국자들 앞에 책상을 내리치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윤 박사, 마음 있어? 양심 있어? 사랑이 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진 않지만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다는 사실, 실제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연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무지에 빠져가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타락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정말 정성 들이면서 아버지 어머니 외치면서 천심 기도할 때 합심 공명 기도를 드릴 때 훨씬 쉽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정말 이런 걸 해야 될까 기도가 안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느껴지고 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면 깊이 기도해 보시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된다. 그런 답이 나옵니다.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훨씬 더 응답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정말 제 체험으로는 한 80~90%는 확실히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그 가르쳐주신 하나님한테 혹시나 가르쳐주신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가르쳐주신 대로 해야 될 걸 내 생각으로 했더니만 결국은 일이 잘못되네.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주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나의 책임 분담에 의한 노력도 있지만 하늘 부모님의 그런 천운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모든 식구님들이 깨닫고 모든 식구님들이 정말 이번 주부터 홈그룹별로 당번제를 실시하는 춘심은 철야를 통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또 하늘 부모님이 뜻대로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로운 삶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고 가주시고요. 나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천진 참부모님, 오늘 10월 둘째 주 성인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 도성의 식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연기의 실상을 알고 제대로 저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되기 위한 또 영인체를 온전히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기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서 온전히 현실 세계에 살기가 바빠서 연기의 실존을 잊고 살고 또 아버지 저희 영인체 성장을 잊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하늘 앞에 자복하오니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의 아버지 지친 영인체의 모습을 온전히 건강한 영인체의 모습으로 살찐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완성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부활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만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타락성에 따라서 살았던 저희의 삶의 내용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의 삶을 하늘 뜻 중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전심원 죄악 기도를 통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정성의 기반을 닦았을 때 천상의 수천여 개의 절대 선영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역사하셔서 1907년 장대교회를 중심한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10배, 3배, 10배, 100배 온전히 전 세계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버지 눈앞에 올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보이는 저희 힘만은 되지 않고 연계의 협조가 됐을 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그 정성의 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고 뜨거운 불길로서 하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온전히 하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하늘의 대신자, 대역자, 대사자로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그들의 배우의 영계가 협조하고 역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늘 앞에 찾아 세우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천지해온 추석제를 통해서 더 많은 절대 성령들이 더욱더 구손들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결의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 영계의 선한 절대 성령들을 믿고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열심히 활동하는 그 식구들의 정성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귀한 결실로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물질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늘 일마다 사업마다 하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더욱더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 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지고 주찬의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